이 물고기가 콜롬비아 강에서 많이 나오는 준치라는 물고기입니다. 2년 전에 6월 달에 근처에 있는 어, 보나빌 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준치를 잡으러 갔었습니다. 예, 이 밴쿠버에 와서 처음 하는 준치 낚시였는데 한 2시간 동안 15마리 정도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쉬워요. 초보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낚시 바늘을 이렇게 생긴 낚시 바늘을 이제 던진 다음에 계속 감기를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준치란 놈이 배가 고파서 그런지 덥석덥석 물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죄의 낚시 바늘을 조심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 낚시를 하는 것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미끼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유혹하고 이 물고기가 이 낚시 바늘을 물도록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낚시 바늘을 물면 끝에 이렇게 미늘이라고 하는데 요것으로 인해서 이 그러니까 잡힌 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계속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이러한 죄의 낚시 바늘을 통하여서 사탄이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죄 가운데로 끌고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용한 죄의 미끼는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미끼는 하나님 말씀의 부재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우리가 정말로 바른 것을 믿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짜고짜 와가지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뱀이 몰랐을까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네, 이 여인이 하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동시에 이 뱀의 질문 속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살짝 풍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뱀의 질문에 하와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하와는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아니죠. 동산 중앙에는 2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마치 하나님께서 2나무 다 금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는데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다가 한 가지 더 부정적인 제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하와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2그루나 동산 중앙에 갖다 놓고 만지지도 말게 하고 뭐 심지어 보지도 말게 하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와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탄은, 뱀은 그것을 본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탄이 가지고 오는 죄의 미끼, 이제 더 심각한 죄의 미끼가 나옵니다. 이것을 덥석 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죄의 미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소한 선하지 않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인 것이죠.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자, 뱀이 여자와 대화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 2장 17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사실은 말이야 이게 아주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어 하면서 5절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4절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뱀의 말이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말입니까? 사실이면서 거짓말이지만 본질적으로 사실인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예. 결국 이제 점차 죽어갔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들의 눈이 실제로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지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어떠한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이 가진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우스가 번개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번개의 신 제우스의 이름을 부르면 제우스의 그 능력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우스의 이름을 부를 때 제우스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선과 악을 안다는 말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건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선택하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눈이 밝아져서 조금 지혜롭게 되었지만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차가 새로 나왔어요. 아이폰으로 얘기합시다.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 아이폰이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카메라 기능도 좋고 그런데 2,000불합니다. 2,000불. 예, 200만 원이 넘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안다는 것이 과연 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슬프게 할까요? 슬프게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살 돈이 없는 사람은
아이폰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 자체가 기쁜 소식이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알지만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더욱더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선함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너희가 선한 것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이죠. 그래서 5절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서 가져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만 누리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행동이 내 스스로 선한 것을 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탄의 세 번째 미끼는 이것입니다. 그래, 네가 스스로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자,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주는 것이 바로 죄의 미끼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발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어떤 삶의 기준으로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근거해서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눈으로 보고 그죠? 또 생각하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고 그 이제 미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자기의 감각을 동원해서 자기의 생각을 동원해서 판단 내리기 것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낚시 바늘의 마지막 유혹이자 마지막 미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쟁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고민하다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그럴 것 같으니까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죄의 낚시 바늘을 꽉 물었어요. 물으면 어떻게 되죠? 낚시 바늘을 물면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 낚시 바늘 그림을 보시면 그 밑에 빨간 화살표 있는 것 이것이 미늘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 미늘이 물고기를 잡아서 물고기 입을 딱 잡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수치와 죄책감의 미늘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눈은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런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여기서 어, 언어 유희가 워드 플레이가 나오는데요. 지혜롭다는 뜻은 이들이 이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먹었잖아요. 네, 지혜롭다는 히브리 말은 아룸이에요. 아룸. 그런데 벌거벗었다는 뜻은 아롬입니다. 아롬. 그러니까 아룸과 아롬이에요. 그래서 아룸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롬이죠. 예. 세상의 사탄의 거짓말은 98% 진실처럼 보이고 나머지 2%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벌거벗은 육체의 수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지만 이들이 얻은 것은 죄인의 죄책감이었죠. 그래서 어, 수치와 죄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의 낚싯바늘에 걸렸다는 그러한 신호이고 또 표시인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스스로 치마를 자기의 수치된 것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까요? 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죄와 수치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용서해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수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고 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아, 안전하다 여기는 라고 착각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수치와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멀리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죄 가운데 빠질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치와 죄책감이라는 그 죄의 미들이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경우 나의 잘못과 또 실수를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위선에 빠지기도 하고요. 진리를 또 이렇게 왜곡시켜서 내 자신을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의 덫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없을 때까지 계속 이제 수치와 죄책감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음, 아주 강한 결심, 또 결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을 결단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선한 것을 얻고자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죠. 그때는 죄 수치와 죄책감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이런저런 변명도 많이 하고요.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의 수치와 또 죄책에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의 미끼를 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